최근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교회와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부산복음화 운동본부가 전도 세미나를 열고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크리스천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음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최철규 만화가가 그림으로 읽는 철로 역정을 6년 만에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국제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1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8천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갖는 한계라고 지적하면서도 크리스천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주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1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2017년 27만 2천 원에 비해 약 7%인 19,0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7년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론 학교 수업 보충과 심화가 49%로 가장 많았고 선행학습이 21.3%, 진학준비가 1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입시 코디네이터로 알려진 진로 진학학습 상담을 위한 사교육비도 초등학생이 166억 원으로 42.9%, 중학생이 127억 원으로 10%, 고등학생이 324억 원으로 30.2%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등 현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마다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었다며 이번 결과는 인재이자 대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운동 박상진 대표는 교회와 크리스천 부모들이 사교육에 종속되어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갖고 목적을 설정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교육의 기본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에 지금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녀 교육이거든요. 또 학부모들의 성경적 자녀 교육관을 위해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세우는 게 목회의 핵심이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냥 세속 교육을 받는 셈이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겠구나.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교회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사교육에 내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적인 역할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고신대 전도학 교수인 김두식 목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두식 목사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전도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사명을 피력했습니다. 김 목사는 나가서 만나고 말할 것, 복음은 엄영이란 사실을 기억할 것,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제시할 것,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될 것, 복음 외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기억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오는 5월 7일 경남 양산교회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다질 예정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자살 유가족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프호프 마음이음 예배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자살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내에서도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녀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돕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이런 유가족들을 벌써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예배와 상담은 이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살 유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를 좀 복음으로 때로는 좀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려고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3월 마음이음 예배엔 10명 남짓한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안식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종교적인 표상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몸서 상담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분이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라이프오프 상반기 프로그램은 예배와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는 7월까지 매달 한 차례 마음이음 예배를 드리며 4월부터 6월까지 12주 동안 공동체 신앙훈련 모임을 진행합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상담 회복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관계자는 자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라며 라이프오프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대안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계적인 고전 철로 역정이 3권의 만화로 출간돼 화제입니다. 만화 철로 역정은 최철규 만화가가 6년의 인고 끝에 완성시킨 작품으로 벌써부터 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작가는 모친의 병상에서 철로 역정이란 책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감동을 받았다가 자신의 병 또한 기적처럼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에서 크리스천 캐릭터의 등에 짊어진 큰 물건들은 죄의 짐으로 표현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용의 흐름에 따라 풀어놓으면서 죄의 짐이 아닌 선한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은 글과 그림 등 모든 제작 공정을 최철규 작가가 단독으로 작업했습니다. 캐릭터와 상황을 특정 색으로 구분해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 작가는 이번 작품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해 작업했으며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하겠다는 작가의 고집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철규 작가는 하나님이 단순히 추억을 생각하며 그리게 하신 줄 알았지만 작품을 통해 나를 철저히 순례자로 만드셨다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첨부된 철로 역정 지도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 공감과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국제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조연설을 전한 연세대학교 백영서 교수는 3.1운동은 1920년대 당시 사회에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는 식민지의 절망을 넘어 희망을 외쳤던 3.1운동이나 국내 정치제도의 변혁과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다른 열망들이 1919년과 2019년을 이어주고 있다며 이 같은 점으로 보아 3.1운동은 혁명으로 부를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어 이러한 역사성이 남북의 화해와 통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민족과 민주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지는 3.1 정신을 통해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영호 교회 기자가 보내왔는데요. 구티비 뉴스를 통해 순교자 가족을 찾았던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지난 3월 1일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법성교회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예장 합동총회가 법성교회를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5호로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이 방송을 본 김종인 목사의 유가족들은 법성교회와 연락이 닿았고 교회는 김 목사의 딸 김덕화 권사를 비롯한 순교자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순교자 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법성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의 순교 상황을 상세하게 간증했는데요. 특히 김덕화 권사는 96세의 나이에도 생생하게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영적으로는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가 4월 앵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은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극단 관계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뮤지컬을 통해 예수를 만나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바란다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별빛과 같은 인생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4월 8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GK 광명 오페라단이 광명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울아트 컴퍼니를 초청해 제24회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선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광명 청소년 교향악단의 협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휘는 송영주 지휘자가 맡았습니다. 1부는 봄을 알리는 우리의 가곡과 웅장한 오페라 곡으로 2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을 표현한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꾸며졌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 등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단장은 광명 오페라단에서 GK 광명 오페라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처음으로 연 음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KT 부정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9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의 조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 환경부 산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 추진단이 발족됩니다.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을 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는 국제적 환경회의의 실무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과 협상에 전문성이 있고 안 전 차관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전문가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 철회권을 대출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 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 판매와 대출 금리 산정, 채권 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취객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의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에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알리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교총 29개 교단장은 만장일치로 NAP 반대 캠페인에 동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단장들은 NAP 시행은 성평등과 차별금지 이름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NAP 추진에 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제64차 신임감독에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감독 선거는 2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신민규 목사가 투표소 370표를 획득해 신임 감독으로 당선됐습니다. 신민규 신임 감독은 3년의 임기 동안 교단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사순절을 맞아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선 난민과 이주민을 초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석해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상 공동 수상자로 주바라기 선교회와 김건철 동순교회 원로장로를 선정했습니다. 주바라기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선교사역, 김건철 원로장로는 선교와 교육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